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앞에 3장까지는 교리적인 우주적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고 또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통치되어지고 있는 바로 만유가 하나이고 또한 성령 안에 이 교회가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 사람과 우주 질서 가운데 부여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에베소 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6장까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우리 맡겨진 생업을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남 속에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는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한 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몸이 하나라고 하죠. 우리 몸이 하나입니다. 물론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죠. 사람의 몸의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이 손은 몸이 아니라고 안 합니다. 그죠? 이 머리카락도 이게 몸이 아니고 그냥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머리카락 하나도 또 이 발가락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다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몸이냐 하면은 이 온 몸이 연결되었죠. 그래서 피부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혈관으로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가시가 찔려서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죠? 하루 종일 가시가 빠질 때까지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을 때까지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은 바로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한 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시티즌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 가족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부모가 둘이죠.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우리 부모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경에서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두 부모를 모시고 있다 해도 이게 이상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한 번 태어나면 이거를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남자끼리는 형제님하고 또 우리 자매끼리는 자매에게 우리가 자매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것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너무너무 잘 돌봐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가 우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때론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에게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 십계명이 10가지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믿는 성도가 혹은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이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 향하는 가장 중요한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바로 육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모와 형제도 너무너무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 믿음의 이 식구들끼리 서로 정말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하고 때론 서로 웃어주고 서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삶의 나눔과 섬김과 희생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세상에 동창회나 세상에 어떤 친구들, 회사 친구들 혹은 고향 친구들의 모임 그거에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다르고 또 우리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몸, 영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것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서로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가족의 삶을 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한 분이시다 또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걸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막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거기서 각 지역 각 여러 사람들의 그 언어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브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해서 그 엄청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어린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못 사니까 우리나라도 3.1운동 할 때 독립 애국 지사들이 다 밖으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혀가 죽고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중요한 명절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이렇게 절기 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성령님이 그때 마침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말을 하고 그리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말을 하고 뭐 이라크의 말을 하고 그 지역 말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로 이 120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방언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스럽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나이가 많고 적은 분이 있죠.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전에는 정말 내가 잘 용납하지 못했는데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내가 전에는 참지 못했던 일도 내가 참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전북 김제 모악산 기슭에 바로 테이트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의 김제 지역이죠. 김제 모악산 이쪽에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에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선교사 테이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금산교회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서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거기서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여관이죠. 그래서 말이 멀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서울에서 내려갈 때 잠시 말이 쉬면서 거기서 사람도 쉬는 여관이 있고 그리고 말도 거기서 이게 돌봐주는 그 마방을 운영했는데 이게 되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땅도 많고 그래서 노비도 많고 그래서 이 금산, 그러니까 김제 금산 지역에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유지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유교 중심, 불교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하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덕산 장모님의 마부로 일하던 이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보다 한 9살이 적은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경상남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상남도에 사는데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되어서 고모집, 이모집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건사하기 힘든데 이 조카까지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어린애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친척이 불러다 말합니다. 야, 너를 데리고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 거기는 쌀이 많다는데 차라리 네가 그쪽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라도 하면 여기서 배골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가 서로 살 길이다. 너는 너의 길로 우리는 우리의 길. 그래서 이 이자익은 12살에 집을 나와서 이 전라도 궁창지대, 이 전라남도 북도가 이 쌀이 많은 쌀농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물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쪽을 쭉 여수를 거쳐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거지죠 몰거는. 그런데 자기를 노비로 받아줄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김제 금산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이 조덕삼 씨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한 술 얻어 먹으면서 이제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아직 힘이 없고 어리지만 제가 일은 잘합니다. 저에게 일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인정 있는 사람이라 이 이자익을 받아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주인과 모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이 둘 다 함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친구가 모성이지만 참 총명하고 똑똑해서 아들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서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너머로 아들이 읽는 공부, 아들이 읽는 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산 주인도 이 모습을 아주 기특하게 잘 본 거죠. 그래서 더 잘 해줬습니다. 또 아주 성실하게 일도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덧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집사님이 되고 이제 장로 임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의 투표에서 누가 장로 후보가 되냐면 이 조덕삼 씨와 그 다음에 머슴 이자익 씨가 함께 장로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후보로.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투표 결과 이 유지이자 이 주인인 이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 씨, 이 주인보다 앞서 열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도 놀라고 그 지역의 다른 교인들도 놀라고, 야,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그 투표에 떨어지냐.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 투표가 딱 끝나고 발표가 나고 주인을 본 거예요. 장로. 그 이제 나중에 장로 되는데 이 조덕삼 이 집사님을 보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장로 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표를 안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님은 장로가 될 준비가 돼 있고, 제가 집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이자익 이 모습이 최초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더 부흥해 가죠. 어느 날 보니까 이 조덕산 주인이 볼 때도 이 이자익 씨가 더 이제 장로가 돼서도,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집으로 오면 여보게 하면 예 주인님, 또 교회 가면 장로님, 어이구 집사님, 이러고 집에 가면 여보게 마당금 쓸 거라고 예 주인님. 참 이게 재밌는 광경이 벌어져요. 근데 이 주인 집사님이 이 장로 모습을 볼 때 너무 신실하게, 정말 거짓없이 장로가 돼서도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도 장로지만 어떤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한테도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섬김의 본을 보니까, 야, 이 친구는 그냥 머슴으로 둬서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신학을 건면합니다. 자네 한번 목회자 길을 걸어보지 않겠나? 그랬더니 한번 저도 기도해보겠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하는데 둘이 기도한 끝에 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자익이 머슴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그리고 나중에 이 금산교회로 이제는 목사 연수를 받고 담임 목사. 그래서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이 머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주인 장로님 이 조덕삼 장로님이 아주 장로로서 목회를 잘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되고 해서 이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로 부흥이 돼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무려 이 전국 교회 대표적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역사가 남아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모습이고 고아이고 아무 일자무식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집에서도 그냥 거지로만 봤던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이렇게 품어지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아주 그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로 부흥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자익 목사님보다도 그 조덕삼 장로님, 그 지방에 유지면서 아주 배를 받고 배운 분인데, 참 그분이 그런 섬김이 없었다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어떤 뭐 학식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큰 자리에 힘을 주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의 어떤 그런 순위가 아니라 교회는 믿음 순위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믿음이 좋으면 그분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잘나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의 본이 안 되고 믿음의 어떤 성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되어야 되죠. 그게 믿음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세상에 뭐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섬김의 본이 되고 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진짜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더 나아가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처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주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도 한 분. 그래서 믿음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머리도 감습니다. 세수를 하잖아요. 화장도 바르잖아요. 우리가 세례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아서 내 죄의 몸이 이제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든 나보다 아주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인사성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할머니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먼저 인사하려면 참, 자식 기특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말은 분명히 있지만 시한부 종말론 말하는 그런 교단 대부분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열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 예수님이 뭐 다음 달에 내년에 온다고 직장 다 관두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야 우리 기도원에 가서 아멘 아멘 하면 다 천국이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사회에 어떤 단절을 시키고 가정을 거기서 이혼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 이단에 빠져 항상 막 남편이 가족이 말리니까 그럼 이혼하고 난 가겠다. 나는 같이 강제다가 지옥은 난 못 가니까 나라도 천국 가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간 거야. 오늘날 지금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은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비록 가족이 안 믿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정말 제대로 바뀌어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친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직장을 갈라놓고 친구를 갈라놓고 가족을 갈라놓고 이거는 제대로의 믿음이 아니고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삶,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삶,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때론 용서하면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성격이 다른 사람, 또 말이 좀 거친 사람, 뭔가 좀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 같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보면, 저도 해보니까 참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아무리 뭐 청산유소 발로 해도 결혼을 해보면, 결혼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하나됨이 쉽지 않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어떤 고민과 고통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도 잘 극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오늘 4장 4절에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 뭡니까? 욥기 34장 19절에 말합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라니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고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부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때론 인내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지만 참아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 바로 섬김의 삶이죠.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참기 어려운, 때로는 정말 봐주기 어려운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십자가 한 5분만 묵상해보세요. 잠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데 십자가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눈물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찢기시고 다 발가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깟 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합당한 삶,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저 성도님 되신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